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르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돌판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10절에서 보면은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상상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또 광야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우게 하고 또 입히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지금 다른 백성들 온 땅의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 강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특히 그 당시에 보면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저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그 만년설이 갈릴리 호수를 넘치게 했고
거기서 급경사를 타고 흘러내린 물이 너무나게 도도하게 흘러내려가지고 아무도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고 이렇게 그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쌓이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단 강물이 막아져 가지고 물 가운데 길을 이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이 앞을 막았을 때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은 그 적군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쌀 때 이 태양과 달이 이렇게 멈추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보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멈추라. 그리고 이 달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렇게 멈추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춰서 그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보면 11절에 보면은 이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혀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영혼마다 살아나게끔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이 정말로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 없고 우리가 어떤 요건이 갖추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6장에 가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만날 적에 야곱은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그 가나안의 모든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떠나가기는 에서가 야곱을 떠나가지고 세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기반이 에서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야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민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단절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기는 지내야 되는데
너무 그들에게 이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것만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령 보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예배를 쉬어라. 오늘 하루야, 딱 하루야. 그거 하루 쉰다고 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 괜찮잖아. 다음 주에 가서 네가 회개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의 요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우상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우상은 13절에 보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깨뜨리는 거예요. 진멸시켜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제단은 헐어버리고 주상은 깨뜨려버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은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손으로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아세라상을 이렇게 찍어버리라 하는데 15절에 보면은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 말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아내. 바알 신의 아내인데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 이 신이 많은 이 풍요를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다산을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 이 신전에서 음란 행위가 일어났던 겁니다. 인간들이 이 매춘을 했어요. 전부 신전에 있는 여자들하고 전부 다 공공연히 매춘을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비가 내리고 풍요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아세라 이 상은 완전히 찍어 없애야 됐던 거다. 두고두고 이 아세라 상은 보면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상을 성전에서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이렇게 단절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가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우리가 죄악 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용납하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되고 특별히 여기서 보면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히 지내는 것뿐 아니고 이렇게 혼인관계로 맺어져서는 안 된다. 역사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부와 비를 모두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만년에 가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 왕비들을 이렇게 건드림에 따라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를 파멸로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여서 삶을 살 때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나간 날들에 내가 사소한 것조차도 죄악된 생활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과거하고는 완전히 단절되고 내가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위험한 것이 뭐냐? 타협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여러 사람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내가 같이 그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 이런 것은 괜찮을 거다. 그래서 타협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술을 한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분위기가 아주 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술 한 잔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색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야, 한 잔은 괜찮아. 근데 네가 그거 안 마시면 분위기 전체가 깨지니까 한 잔만 마시라고 막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한 잔 자기도 모르게 마시게 될 때 그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술은 보면은 잠언서에는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고 레위기 10장 9절에서 보면 예배하는 자가 술을 먹으면 죽여버리라. 죽음을 면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갖고 죽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술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나 이게 보면 율법주의죠. 또는 우리가 말씀에 너무 고지식하게 이끌려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내가 믿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야 돼요. 전에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만 직장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가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는데 원래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지문을 찍어가지고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내가 실제적으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과 근무를 한다면 공직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이도 되는 것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정부 돈인데 내가 얻어먹으면 어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어째?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게 성도는 정직해야 돼. 삶에서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은 생활 속에서 보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사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또한 그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 숭배자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별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가는구나.
그래서 저 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구름이 껴서 별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하늘에 별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북극성이와 북극성, 북두칠성, 북두칠성 그것을 바라보면 또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날이 새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음에는 달을 의지하며 갔습니다. 달도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니까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광명한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을 바라보고 이제 태양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도 하루해가 저물게 되니까 캄캄한 시럽 같은 어둠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나를 이롭게 해줄 수도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탐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이렇게 초래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내면 세계 속의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한 관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맺어졌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았잖아요. 혼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혼인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산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을 수 없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정되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천국까지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겼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 때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 곳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계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일만이 아니고 아버지 공적 예배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영역의 복을 주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이 복받게 해주시고 또 경영하는 사업이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좋지 않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육체, 맑은 영혼으로 같이 예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